여호수아 1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막 째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가 기분이 좋을까? 오늘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하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큰 난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단강이라는 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언덕에까지 넘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이해로 환원하면 한강에 홍수가 나기 직전, 거의 범람 직전, 물론 요단강과 지금의 한강과는 크기에 있어서 폭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정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물이 이렇게 넘실됐어요. 강이 넘실되면 또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뗏목이나 배와 같은 수상 도구가 필요하겠죠.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텐데 지금부터 이 근처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베서 뗏목과 배를 만들라.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끝. 물론 양식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뭘까요? 아직 그들은 농사를 짓기 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나. 근데 만나는 보통 하루에 1일치만 내리는데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가 내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아무튼 그들은 만나를 준비합니다. 양식을 준비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겠죠. 첫째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섭취해야 될 음식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만나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만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랍니다. 강은 넘실대고 있고 그 강은 건너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양식, 말씀이 준비해야 할 전부였어요. 저 같으면 건너가지 않습니다. 두렵죠. 건너가지 않아요. 뻗댈 것 같아요. 머뭇거릴 것 같습니다. 고집 피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따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연단받고 훈련받은 결과가 비로소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으려면, 물을 이기려면 뭐 배가 있어야 하죠. 아니면 불로 다 싹 태워버리던가. 뭐 뭔가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합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싸움도 합이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격투기나 이런 종목을 할 때 유도 체급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체급도 맞지 않고 종류도 완전히 달라요. 호랑이를 이겨야 하는데 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강을 건너는데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현실적인 배나 뗏목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 이제 드러나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계속 자란다는 것. 이게 바로 이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요단강이라는 이 고난을,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참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뗏목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지요. 하나님 배를 주십시오. 아니면 이 요단강이 조금 물의 수위가 낮아지던가. 뭔가 머리에 그리는 나만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넘실되게 하고 심지어는 뗏목이나 배를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사흘치의 양식만 준비하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확 떠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물을 없애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을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요단강과 믿음, 물과 요단강과 말씀, 이게 뭐 합이 맞나요? 미친 소리라 그러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3장 가서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믿음으로 건너죠.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으로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믿음의 자각이 생기길 원하고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건 배입니다. 뗏목입니다. 이렇게 외쳐보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니,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내 말씀이고 은혜고 믿음이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물의 수위를 낮춰 달라든가 아니면 배나 뗏목을 달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건널 뿐 아니라 그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조명해 보십시오. 한번 멀리서 조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할까? 그러면 수월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배와 뗏목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고 울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흘치의 양식, 이 말씀, 이 믿음을 내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또 기쁜 일이 뭐가 있냐면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걸 보통 두 지파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단 이쪽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들은 이 기업을 얻었어요. 민수기 신명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명분이 없어졌어요. 왜? 처자식들도 다 있고 거기 땅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굳이 피를 흘려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죠. 그런데 인간의 본심이 뭡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기분과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처자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은 뭐라고 응답하고 반응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람입니까? 모세의 속을 끓이는 사람이었죠. 모세의 마음을 아프기만 했던 집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4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은 늘 실패했죠. 그들은 늘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들은 또 넘어졌습니다.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는 과정 속에 그들 모르게 그들의 믿음이 이미 자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속을 안 썩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한 차원 더 높아진 믿음의 격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여호수아 이 지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준까지 그들의 믿음이 올라와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거기에 부합한 신앙의 품격과 믿음의 실력이 자라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우리 청월함 교회 가족과 식구들이 이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물질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기와 반목이라는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물론 이 자리까지, 이 수준까지 가야겠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니 제 마음에 어떻게 기분이 째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약간 의외의 말을 하는데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래요. 지금 안식하러 가나요? 싸우러 가나요? 싸우러 갑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 이 책은 전쟁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제 봤잖아요.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근데 전쟁인데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전쟁통에 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끝난 후에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 가서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는 믿음의 싸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인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피스, 깊은 안식, 깊은 평안의 안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해내고 싸워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런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과에 관계없이 시험 당일에 어떻습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죠. 믿음의 싸움도 이 이치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응전하는 사단이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맞아들이시고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정리합시다.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을 건너기 위해는 배, 뗏목 혹은 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머리에 그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요구하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이 자랐다. 이미 요단 이쪽에 자기들의 기업과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한 차원 높여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수준까지 자라갔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